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입니다. 나라들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이 있고 사람들마다 다른 전통과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유니폼으로 하늘에서 마치 비행기가 삐라 뿌리듯이 그렇게 전하지 아니하시고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만나셔서 전해 주십니다. 일본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800만 이상이나 되는 우상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니까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제가 도쿄하고 센다이 중간에 있는 이와키라고 하는 소도시, 해변가의 소도시에서 소수의 목사님들 12분을 모시고 그 중에 4명은 한국 선교사님들, 8분은 일본 목사님들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적게 모여서 뭐 해요? 아니요, 일본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했어요. 많은 은혜가 임하였어요. 온천 호텔인데 아직은 그때는 제가 TMF를 하고 있을 때여서 그 모든 비용을 대고 그들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 매니저가 있어요. 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27년째 그 호텔의 매니저, 도쿄에 있는 호텔하고 여기 있는 호텔을 자기 옛날 대학교 스승이 사장이고 자기가 매니저로 하고 있다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이 저를 차에 태우고 잠시 어디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하셨으면은 그냥 몇천 명은 기본인데, 그래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일본에는 100명만 모여도 엄청나게 모이는데 이거 무슨 그런 말씀? 아니요. 일본 전체 개신교와 캐톨릭이 0.8%인데 개신교를 한 0.4%로 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4천 교회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일본말 좀 하면은 배워가지고 교회를 하나씩 맡아서 목회를 합니다. 다인종 목회로. 그런데 웃고 시작했다가 울고 나가요. 왜 그래요? 하고 물었더니 얘기를 하나 들려주세요. 어떤 한국인이 일본인을 만나서 초코파이를 하나 들고, 아시죠? 이 초코파이. 옛날 90년도에 제가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하바로스크 소련에 갔더니 길바닥에 날라다니는 것이 초코파이 껍질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지금도 그래요. 초코파이를 하나 들고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과자예요. 한번 잡숴보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사양을 했어요.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잡숴보시라니까요. 굉장히 맛있다니까요. 고맙습니다. 하고 사양을 2번째 했어요. 3번째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정적인 민족이잖아요. 서울에서 공부하다 집에 내려가면은 어머님이 쌀밥을 공깃 그릇이 아니고 큰 놋 그릇에다가 고봉으로 쌀밥을 줘요. 고봉은 일본말 아닙니다. 한문입니다. 이렇게 높이.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먹다가 3분의 1이 남아요. 아이고 어머니 아무리 먹으려고 배불러서 못 먹겠네. 그럼 어머니가 옆에 이제 항상 우물에서 떠나온 냉수가 있잖아요. 여름에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해요? 부어버리죠. 먹어라 야다. 밥에다 물을 부었으니 그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눈물을 머금고 다 끝까지 먹지요. 그것은. 그게 한국인의 정이에요. 정. 억지로. 그래서 이 한국인도 2번째 거절했는데 거기서 멈췄으면 좋을걸. 이거 엄청나게 맛있다니까 이따 집에 가서 잡숴요 하고 주머니에다 넣어줬어요. 일본 사람 주머니에다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당신 선을 넘어서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억지로 전하지요. 붙들고 안 놔주지요. 예수 믿으라고. 그게 한국에서는 통했잖아요, 우리. 근데 미국, 일본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런데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계속 그분의 그 말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 예수님이 만일 일본을 찾아오신다면은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얘기는 예수님이 선을 넘는 얘기들이거든요. 내 피와 피를 마시지 않고 내 몸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선을 넘어도 어떻게 그렇게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요한복음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만일 예수님이 일본에 오신다면, 이 질문이 떠나지가 않았어요. 만일 예수님이 일본을 찾아오신다면.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주전 931년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손자입니다. 그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소수가 합해져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남왕국 유다를 이루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10지파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유다, 이스라엘이란 두 나라로 이름이 바꾸게 나누어서 불리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사네립에게.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아주 비인격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점령을 하면 다른 곳에서 점령했던 민족들을 데려다가 여기에다가 살게 해줍니다. 섞어서. 왜요? 반역 일어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을 일정한 수를 뽑아다가 다른 나라에 흩어놓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다른 나라, 이 5나라의 백성들이 와서 함께 살게 됐어요. 사람만 옵니까? 풍습도 오죠, 문화도 오죠, 종교도 오죠, 우상도 오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교 성경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법, 이거 다 사라졌어요. 지금도 소수가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산당에서 성전에서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데, 오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만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예배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유대인들은 구약 39권을 다 받아들이죠. 결정적인 사건이 주전 538년에 일어났습니다. 606년부터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다가 세 번째 마지막 586년에 아예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0년 후에 이 백성이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606년부터 망하기 시작한 그 나라가 538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페르시아가 되었는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이 리더가 되어서 5만 수천 명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이 무너지고 불탄 솔로몬의 성전터에다가 다시 조그맣게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북쪽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내려왔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도 그 성전 짓는데 좀 조인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다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피가 섞인 사람들이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쫓아버렸어요. 그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어간 거예요. 이제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저 갈릴리 지역의 스볼론, 저 북쪽의 갈릴리 호수 쪽에 지중해 연안까지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저 위와 아래 중간에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은 그 중에 오른쪽에는 전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죠. 서한 지구라고 하죠. 그리 바로 내려오면 빠를 텐데 내려오지 못하고 꼭 동쪽으로 와서 요단강 계곡의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여리고를 만나면 그 여리고에서 한 800m 언덕길을 채고 올라오면 거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3분의 1을 더 걸어 다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사람들이 시비를 거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될 일이 생겼어요.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꼭 가야겠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이 6시는 난 12시를 가리킵니다. 대낮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먹을 것 사려고 동네에 내려갔어요. 우물가에 예수님이 우두커니 앉아 계세요. 아니, 꼭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 우물가에서 쉬려고 그리 가시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거기 누군가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누구요? 여인입니다.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물을 길러왔어요. 보통은 아침 저녁으로 길러오는데 이 여인은 특별하게 대낮에 물을 길러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말도 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요? 여인이 선을 긋습니다. 당신 유대인이잖아. 선 밖에 있잖아. 왜 울타리 너머로 기웃거리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그었어요. 아이들이 막대기로 땅에다가 선을 하나 긋는 걸 연상해 보세요. 이 이상 오면 안 돼. 거절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또 그 선을 넘어오시려고 그래. 예수님께 여인에게요. 네가 물을 주면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니까 물 좀 다고. 아니, 가만히 계세요. 선 넘어오지 마세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에요. 당신은 물 길을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준다고 그래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선 넘지 마세요. 선. 보세요. 선 넘지.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물이 계속 솟아올라서 다시 물 마실 생각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H2O 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또 대답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선 넘지 말라니까 발 내밀지 말아요. 그런 물 있으면 줘보세요. 나 그러면 평생 여기 물들어 안 오겠네요. 원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계셔. Move back. 오지 말아요.
거기서 대화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선을 넘어오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무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선을 넘어올 수? 남편을 왜 필요해? 남편, 내가 뭐 때문에 당신한테 내 남편 불러와요? 나요? 나 남편 없는 사람이요. 선 넘어가요, 다시. 그때 예수님께서 넘어오신 선에서 나가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십니다. 맞다.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아주 쑥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여인의 삶 속에 쑥 들어오셨어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나 너 다 안다. 남편 5 갈아치운 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물 들어오지 못하고 대낮에 물 길러 오는 것도 내가 다 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보아하니까 깜이 아니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가슴을 비집고 들어오십니다. 뭐라고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선지자이시구만요. 요즘 세상 사람 말로 하면 점쟁이네요. 그런 말이요. 다 하시네요. 그리고 비틉니다. 대화를.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느 말이 맞아요? 예와 노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 하면 이제 시비 걸 거고, 그리심산에 예배해야지 뭐 왜 안 오세요 할 거고, 내 남편 5 내가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 거기서부터 비켜 세웠어요. 칼날이 오니까 칼날을 비켜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인자하셨을까 상상해 봐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는 내 말을 믿으라 하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피스투엔테 에모이 구나이. 피스투엔테 명령이에요. 믿으라 모이 나를, 구나이 여인이요. 여인이요 나를 믿어라. 선지자를 얘기할 때,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거두절미하시고 여자여, 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겠죠. 나를 믿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쑥 들어가십니다. 여인이 따라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살던 남편 하나 잘 만나면 인생 펴진다 살던 여인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인이 대답합니다. 알아요.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은,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은 그때는 뭐 다 알게 되겠지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지요. 그러면서 손이 물동이 춤으로 가서 물동이를 잡고 이제 그걸 들어 올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머리에다 여인들이 이고 다니지 않아요.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다녀요. 길쭉한 물통을. 자, 들고 이제 가야지 해봤자 끝도 없는 얘기고 알도 못하는 얘기고 잘 가시오. 그런 마음으로 들고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물동을 다시 내려놓고 뭐요? 그래요? 메시아예요? 아이고 꿈도 야무지시네. 당신이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런 분이 지금 목마르다고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나. 물동이 들고 가야 정상이잖아요.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얘기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가서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해왔던 일을, 내게 알게 하신 일을 와서 만나보시오.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요? 내가 했던 일, I have done, 내가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일, 그 일을 내게 알게 하신 일, 내게 알게 했다는 건 뭡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팩트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거, 남편 갈아치워서 인생 좀 새롭게 해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목말랐다는 거, 그 물을 계속 마시면 계속 목마르다는 걸 내게 알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요? 하고 그렇게도 보기 싫어하고 말 섞기 싫어하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우리 동네 좀 계시다 가세요. 이틀 동안 거기 머무시고 그 동네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은 네 말을 듣고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큰 일이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안 가실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늘에서 벼락이 내렸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들었던 얘기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다고 지나가지만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고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단서는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입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그 선한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아이고 선생님, 다 늙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어떻게 다시 난다는 말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다. 성령님은 마치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바람이 왜 저리 가는가? 왜 깃발이 저렇게 흔들리다가 다시 이렇게 흔들리는가? 바람이 어디로 간 거야?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다. 인격을 가지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그를 재창조하지 아니하시면 거듭날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리고 나서 그 거듭나는 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리고 그 example로, 실증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그라. 어떻게 저 사람 저랬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지?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남은 밥에다가 냉수 붓는 사랑, 그보다 더한 사랑,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사랑,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고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신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선 그어놓으면 알았어, 거기 안 넘어갈게 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발로 그 선 지워버리고 넘어 들어오시는 사랑이에요. 강권적으로. 그래서 그 선 안에 가두어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숨어 있는 그 사람을 노출시키고 치료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과 짝이 되어서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사람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사람 보기가 아주 싫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대충 살아. 그 사람이 제일 싫어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아무나 대충 살아. 내게 맞는 사람 만나야지. 지금 6번째 남자, 이것도 틀려서 보니까 싹수가 몇 번째가 될지 모르지만 난 갈 거야, 내 길, my way. 그렇게 갇혀있던 사마리아 수거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담을 부셔버리고 헐어버리시고 그 내면 깊숙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행복하니?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니?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니? 찾아오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바울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우리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의 사랑에 컴펠 하신다. 붙들고 놓지 않고 흔드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많은 종교들 가운데 내가 한번 믿어볼게 하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셨다. 왜 그랬느냐? 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되지 아니하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프로모트되고 이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차원 높은 삶, 삶의 목적을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내가 네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은 다른 거 아니요. 성경을 얼마나 외우느냐가 아니요.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가 아니요. 그건 그 다음에 다 따라온 부수적인 일들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요? 할 때의 대답은
아주 심플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치매 기운이 와서 세상살이를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음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시는 건 지금 2000년 전이고 지금 한 달이 다르게 문화가 발전하고 변화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뭘 하시겠다는 것만 나한테 좀 적어가지고 일목요연에 주세요. 내가 어떤 건 허락하고 어떤 건 안 하고 내가 할 테니까요. 내가 주인이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실까요? AI를 이해 못 하실까요? 초음속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떠다니는가 이해 못 하실까요? 금성을 어떻게 가까이 가는가 모르실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아유, 그래도요. 뭐가 그래도입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느 사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선물 같은 선물을 주실 수가 없어요. 아들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컨트롤하셔도 나쁠 것 전혀 없다. 잘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불편할 때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요. 눈 감고 상상하며 다른 여인, 다른 남자 흠모할 수 없으니까요. 그건 마음으로 짓는 불륜이니까요. 남의 걸 욕심낼 수도 없고 시기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분을 낼 수도 없습니다.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불편했던 일을 내가 했으면은 큰 사람이 됐을 거야. 내가 그런 것이 있나요?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길로 못 가시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무릎 꿇게 하십니다. 눈물 흘리게 하십니다.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라고 두 손 들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요즘 무덤덤하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어서 근심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꾸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자꾸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은 일을 자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좀 내 선 넘지만 Don't cross the line.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옛날에 그렇게 충만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해져요. 신앙생활이 기도가 안 돼요. 찬송해도 감격이 없어요. 돌아가야죠. 성령님께 돌아가야죠. 어떤 성령님입니까? 선을 그어놓고 예수님을 계속 리젝트하고 리젝트했던 그 여인을 뒤집어 놓으신 성령님. 가장 중요한 물뜨는 그릇 항아리를 쳐다도 안 보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던 그 여인, 그렇게 변화시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여러분들 부부들이 쳐놓은 선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허락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이성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초자연적으로. 오늘 지금 무슨 일인가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변했어, 완전히 변했어, 말이 달라, 행동이 달라졌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 사람 생활에 놀란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내 개인사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어놓은 선을 지으세요. 너무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적당하게 신사적으로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어놓았던 선을 지우세요. 울면서 지우세요. 성령님, 내게 오세요. 가슴 열고 영접하세요. 성령님께서 그 여인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시도록 초대하세요. 성령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